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목국의 방식대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니! 허니! 버니! 반갑습니다. 부끄럽죠? 어색하네, 네. 저희 또 제 동기 신부님들이죠. 4년차 신부님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레고리오 신부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인사해 네. 주시죠. 저는 성모여고에서 지금 교목 신부로 있는 정지훈 그레고리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도 인사드렸죠. 이번에 청소년 사목국 차장으로 부임한 이동원 라파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레사 요구에서 지금 교목 신부로 있는 박상범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한번 전례에 대해서 다뤄 볼까 합니다. 전례전례. 네, 전례전례 하죠 벌써부터. 네. 자, 그래서 전례전례. 한번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성당에서 전례에 참석합니다. 매주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 성사를 보고 종종 세례식, 혼인식, 서품식에 참석하며 어떤 사람들은 시간 전례인 성무일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 사실은 자주 전례를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전례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전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늘 하다 보니 처음에 감동과 설렘이 무뎌져서도 그렇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도 그렇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 딱히 의미를 못 찾아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례는 왜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에 임하는 자세가 사뭇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신비인데요. 그 신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례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전례를 통해 우리를 그 신비로 초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례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공동체를, 이 세상 모두를 말입니다. 또한 전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부께서는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께서는 전례 안에 현존하시며 파스카 신비를 나타내고 실현하시면서 우리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례 안에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아까 저희 인사할 때 제가 전례 하니까 우리 정지현 신부님이 전례 하셨어요. 요건 끄덕끄덕, 이건 전례전례. 전례. 네. 네. 전례 하셨는데 왜 전례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 신부님.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전례하면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이렇게 아까도 나왔지만 매일 주 미사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이렇게 세례 받고 견진 받고 이렇게 받아야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참 전례가 많이 이렇게 다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그 안에서 정말 기쁨도 느끼고 이렇게 때로는 힘들 때 이렇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매주 주일 미사의 의무 이런 것들 안에서 참 의무로서 이렇게 전례가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학생으로서 어떤 부분 전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너무 엄숙해서 또 그런 생각이 든 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미사 어린이 미사를 가면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조그만 장난이라도 쳐도 막 신부님 막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는 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런 습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전례가 되게 엄숙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의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더 수동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전례는 뭔가 좀 의무적으로 다가왔다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는 또 되게 엄숙하게 다가왔다. 예. 아마 많은 신자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례에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 혹시 있다면 뭐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성가대를 나왔어요. 굉장히 그때 잘 나갈 때 노래 좀 원래 노래 좀 하시죠. 하시죠. 노래 좀 하시죠. 잘 나갈 때 공종결자. 네. 네. 그렇게 성가대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왔는데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례가 좀 엄숙했던 것 같아요. 엄숙하다, 수동적이다, 왜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성가대 활동을 하고 전례 봉사를 하나 둘 하게 되다 보니까 전례란 게 단순하게 수동적으로만 한 게 아니다. 전례 봉사함으로써 전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하니까 이전에 수동적으로 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의미들 또 전례 말씀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느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전례가 마냥 전례가 아니라 전례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끄덕끄덕이다 이제. 예, 끄덕끄덕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성가대 하면서 또 전례와 친숙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노래는 언제부터 잘하셨는지? 노래는 성가대 대본입니까? 태생부터 날 때부터 엄마 보고 있지? 우리 요셉 시모님은?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매번 하다 보고 하다 보면 사실 미사의 패턴이라는 것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다 보면 지루하게 되고 강론 때 사실 잠도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미사를 좀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준비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네. 네. 매일 반복되는 미사지만 독서 말씀은 바뀌기도 하고 한데 그런 독서 말씀 한 번 더 읽어가고 미사를 가기 위해서 뭐 옷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준비해 갈 때 어떤 이 미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기쁘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처럼 우리는 전례 거행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럼 전례는 누가 거행할까요? 전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거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특별한 방법으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즉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교회 전체가 거행하는 공동체적 예식입니다. 다만 특별히 전례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성품 성사로 축성된 주교, 사제,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직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 홀로 집전하고 우리는 다만 지켜보기 위해 전례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소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전례 거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참여해왔던 전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부디 전례의 은총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방금 영상에서
전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것이다, 함께 거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자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게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묵주기도도 그렇고 십자가의 길도 특히 사순 시기에 또 십자가의 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건데 그럼 요거는 과연 전례인가요, 아닌가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공자분께서 뭐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제가 전례를 공부하고 논문을 쓴 전례 나름의 전공자로서 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전공자 컨셉이시네요. 네, 혹시 아십니까? 정준 선생님 전례 하셨는데. 좋습니다.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에는 전례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신심행위에 좀 신심행위다. 되죠. 네. 뭐 전례라고 하는 것과 신심행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요. 네, 제가 그럼 전례 전공자로서 이렇게 신심행위와 전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네. 이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네 기준이 가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역시 첫 번째는 정기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은 안 되고 사적은 안 됩니다. 공적으로. 공적으로. 네. 공적으로만 됩니다. 공적으로.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전공자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나네요. 달리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동공 기억해내. 세 번째 기억해내. 자, 이제 동공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회가 정한 적임자가 그 거행하는 예식이랍니다. 적임자라고 하면 저희 같은 사제들, 성직자들이 거행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이 예식에 대한 교회가 인준한 전례서가 있어야지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전례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달리 보이십니까? 와, 박수 한번 보내주죠. 자, 우리 쭉 이야기해왔지만 하느님 백성이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나는 성당 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례에 참여하는 건 더 싫어. 나는 혼자 하고 싶어. 기도도 혼자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뭐든 난 혼자 하고 싶어. 그게 편해. 라고 말하는 신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죠. 네. 코로나 그렇죠. 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그 미사 성당에서 미사를 참여하지 못하거나 전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우리 요셉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한테 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전례 전공자로서 전공자. 끝까지 전공자. 팁을 드리면 물론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혼자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방송으로 해야 되고 영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사실 좀 편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한두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전례를 하면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됐던 점은 제가 힘들고 할 때 기도할 때 저 혼자만이 아니라 그 전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상사 때라든지 이럴 때 함께 축하해주고 이런 기쁨과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전례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또 서로 각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보충하고 싶은 말씀? 네. 혼자서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함께 바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일정한 시간대에 함께 모두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느 한 날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전례인데 이 전례라는 것이 내가 그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 드리고자 하는 지향 이것도 중요하고 내 지향이 중요하듯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향도 함께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신부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지향들이 함께 모여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궁극적인 지향이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지향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전례를 참여하고 그런 지향들을 하느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전례에 대한 은총도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방금 그레고리오 신부님 말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재앙과 너의 재앙이 모여서 우리의 재앙.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울까. 그렇죠. 없던 은총도 막 이렇게 부어준 네. 것 같습니다. 퐁퐁. 네. 풍풍! 받아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례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까 요셉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도 좀 해가면서 참여할 때 좀 더 이게 의미 있는 전례 그리고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